예, 솔로몬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당대뿐만 아니라 세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여겨지는 분이고, 최대 번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쓴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참 놀랍죠. 그런데 전도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세상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면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과에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깊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결론이, 그런 연구 결과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냐면 사람의 본질 자체까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자체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고 달아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조세계도 굉장히 피곤해요. 피조세계가 인간을 다 채울 수 없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거, 기가 막힌 볼거리들 다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도 인간을 채우기에는 피곤한 존재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인간 자체가 그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찰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가지고 사람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영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속에 영원치 못한 한계적인 것, 한정적인 것을 담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주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나이다.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보아도 족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귀가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받고 남녀 노비들을 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 목,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엄청 많이 두었다 이거예요. 창성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었고 무엇인지 마음에 즐거워하는 건 내가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이것은 부정한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한 것도 아니라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까지 되어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는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내 수고로 얻은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을 또 깊이 하네요. 지혜다 잡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계 최고의 지혜자, 또 엄청난 것들을 다 경험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고 정말 진짜 인생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되면서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암송한 부분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앞에 7절부터 12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선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도 많이 지었고 아름다운 말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다 기록한 사람인데 내 아들아, 책 많이 쓰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헛되고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최종 결론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육신에서 흙에서 온 이 육신은 결국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무덤으로 가고 다 화상터로 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육신적인 것, 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this. 이런 인생의 결론에 말 좀 걸어봐라. 대화 좀 나눠봐라. 저는 여기서 좀 멈춰서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이 있는데 그런 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한시적인 삶을 산다, 몇 달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굉장히 시간들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미로 더 채우며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반대급부적으로 솔로몬이 인생의 헛되도다, 왜 이걸 강조할까?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영은 하나님께로 그래도 간다, 이걸 기억하라. 이것은 그런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인생의 결론을 눈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진짜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소중하게 사는 것,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계속 산다면 저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은 좋은 건지, 저는 정말 죽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에도 은퇴가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한다면 전 미칠 것 같아요. 은퇴가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새롭고, 여러분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끝을 생각하고 끝을 끌어당기면서 바라보며 대화하며 사는 삶, 그건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는 영상이 성경에 관련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간증들이 툭툭 올라올 때가 되게 많아요. 지나가다가도 어떤 거는 이렇게 화면을 보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그 유튜브의 간증들을 들었는데 대부분 다 이 프리미엄급 간증들은 거의 죽음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유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간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그런지 같은 암 환자들,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계속 그 병실에 같이 있고 죽어 넘어가고 죽어 나가고 그러는데, 그걸 계속 목격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죽음을 무지하게 두려워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거의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맥박이 다 거의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끊어졌다고 보는데도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거친 숨을 쉬면서 막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거의 몇 주를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지르면서 그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본인이 보니까 깊이 느낄 수 있는 게 누군가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보면은 어디로 갔다 온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누군가가 와서 데리고 가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앞에 수면 이하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죽음의 문제를 찾아 나서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병신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분을 만나고 부활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남편도 그렇게 이제 구원받고 가니까 그렇게 모습이 편할 수가 없고,
본인은 이것에 대한 간증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이분도 목사님의 딸인데 너무나 정직하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인생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 너무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사실은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그렇게 너무 정직하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의 딸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말과 생각이 다르고 너무 그런 것에 상처를 받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면서 결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목사의 딸이지만 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어느 날 당연히 예배에 가야 되는데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항을 하니까 아버지가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나 안 나갈 거야.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자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기는 평생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고 심지어 뭐 신유은사까지 있었고 그런데 죽을 때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가슴을 긁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랬는데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는 진짜 누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걸 처음 봤는데 그 할머니 모습 속에서 정말 얼굴이 그렇게 날빛처럼 빛나고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외모 자체가 변화될 정도로, 그래서 온 친척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뭐 둘이 짠 건 아니겠지만 누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깊이 묵상했대요.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 결론을 끌어당기면서 자기 삶을 해석하기 시작. 삶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혼란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육으로 가는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누가 데리고 가는 것이 있는 거구나.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 이 전도서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결론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혼란스럽고 오늘은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먼 길에 있는 그 결론을 내가 지금 끌어당기고 그 결론과 대화 나누며 그 결론과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가지고 온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고 또 그도 간증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멀리 바라보는 자가 수가 높은 사람이고 더 지혜자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탐닉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논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기에, 죽음으로 건너가는 인생이기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인생이기에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저는 그 최근에 막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를 봤습니다. 오디세이. 원작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죠. 오디세이아. 그걸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영화로 감독하고 연출을 했어요.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뭐 오펜하이머 같은 걸작들을 만들어냈고 아이맥스로 나왔는데, 이야 정말 한번 볼만하더라고요. 예, 뭐 스크린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냥 음악도 가슴을 쾅쾅쾅쾅 울려주면서 뇌를 빵빵 치더라고. 근데 이놈의 영어를 알아들어야지. 한국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또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줄거리도 이미 미리 보고 가고 다 했지만은, 이 내용이라는 것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10년이 걸리고, 왜 우리 고향 가는 길이 승리를 했지만 어려운지. 뭐 하여튼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하여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고향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 귀향길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의 섬에 머물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여신을 만나가지고 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내 곁에 머문다면 너에게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늙지도 않아요. ageless and immortal. 그리고 I'll give you eternal life. 얼마나 유혹적인. 그런데도 오디세우는 매일 바닷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신의 불멸의 제안을 단호히 뿌리치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배를 띄우고 가는 거예요. 고향을 향해서. 왜 그래요? 거기 가면 언젠가는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유한한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그 고향의 삶, 그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너무 절망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꽃은 지기 때문에 이 순간 아름다운 것이고, 노을도 사라지기 때문에 보는 순간 찬란한 것이고, 세월 속에 늙어가고 죽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더 없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유한함은 우리에게 끝없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정착지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비게이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쾌락과 성공이라고 하는 칼립소의 섬에 머물 것을 끝없이 유혹하지만, 그리고 죽음과 심판을 잊은 채 이 세상에서 영원인 것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을 단속하면서 이 세상에 지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는 것으로 되어졌지만 정해진 죽음과 심판을 내 삶에 끌어들이면서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치열하게 바라보는 사람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겠어요? 이 길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이 결론을 항상 눈앞에 찬란히 응시하시고 대화를 건네십시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궁극적으로 세상은 사실 헛되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내 눈에 직면하면서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그것과 대화하면서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말을 건네고 죽음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죽음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삶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게 휘둘러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서 충족하고 몰핀을 맞은 것처럼, 아편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마비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이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결론을 잊은 채 오늘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결론에 날마다 말을 걸며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을 아는 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결론의 말을 걸며 살아감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도 받아 주옵소서. 움켜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삶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결론의 말을 걸며 지혜롭게 살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헛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붙잡고 심판 이후에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가슴으로 안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죽음 넘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인생의 결론에 늘 말을 걸면서 지혜를 얻어 살게 하시고
끝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귀한 것을 붙들고 살고 세상의 헛된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을 큰 복으로 여기며 살기를 마음속에 작정하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이 시간의 교우들의 심령과 삶, 기도받고 사는 자녀들,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들, 등록한 귀한 영혼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